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 바로 거룩한 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미사는 하늘이 땅에 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미사 중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9가지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경외심은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두르고 산만한 마음으로 혹은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성당에 들어선다면 제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큰 어르신을 모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사 시작 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미사 10분 전, 아니 15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을 받아 모시고자 하오니 제 안의 모든 잡념을 없애주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유로 미사에 늦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를 구하는 시작의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 예식, 본기도,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의 몸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들어서는 거룩한 장소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복장은 때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침묵 속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지만 우리의 외적인 선택은 내적인 신심의 진지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성을 다한 옷차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미사전 경외심의 또 다른 부분은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알림, 그리고 다음 할 일에 대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초대받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목소리를 낮추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사적인 대화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준비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싶은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지향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할 것인지를 미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슬픔, 희망을 가지고 성당에 들어설 때 미사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건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신비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둘째, 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거룩한 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현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채워야 할 1시간짜리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땅 행렬부터 파견 강복에 이르기까지 미사의 모든 부분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미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나가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이유 없이 일찍 떠나는 것은 하느님의 강복보다 우리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강복과 파견은 단순한 끝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 부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체로 힘을 얻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파견하시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간다면 우리는 마치 축제의 마지막 축배가 있기 전에 혹은 사랑의 마지막 말이 오가기 전에 대화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미완의 상태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이 아닌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와 응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는 사제만이 주인공인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성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고 경청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교류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묵상은 거룩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침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미를 담아 응답 구절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 무릎꿇음, 복음 환호 때 일어서는 모든 몸짓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존중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분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포기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대신 부드럽게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존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집중력을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당신과 함께 머무르려는 충실한 노력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넷째, 세상의 소음을 성전 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휴대폰, 사적인 대화,
그리고 몽상은 미사 중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의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귀중한 은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일, 스트레스, SNS, 그리고 개인적인 걱정거리는 모두 미사가 끝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며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현대의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알림, 메시지,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을 깨뜨리려 유혹합니다. 미사 중에 인터넷 서핑, 문자 메시지, 혹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상의 소식보다 부차적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기들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의도 모두로 이 시간이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독서와 시편,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주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듣거나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격려와 도전,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합당한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로서 미사 중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다가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과 영혼 모두의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공심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 최소 1시간 동안 물과 필수적인 약을 제외하고는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를 벌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가져야 할 영적 굶주림을 반영하는 육체적 굶주림을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준비는 우리 양심을 성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사 중에는 참회 예식이 있지만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자신이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성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죄의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사랑의 찬응답은 무심코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배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 경외심을 잃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잡담하지 않고 오직 제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하는 아멘은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빵이 참으로 예수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습관적으로 말해져서는 안 되며 굳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혀로나 손으로나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하며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덟째, 영성체 후 감사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후
우리는 조용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와 즉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주보를 뒤적이거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미사에서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사랑,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순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쉬는 것은 성체의 은총이 우리를 더 깊이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미사를 공동체의 예배로 받아들이십시오. 미사는 제대 위에 몇몇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지켜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참여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 그리고 전 세계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참여는 옆 사람에게도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누군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누군가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참여는 비록 그들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의 모든 순간은 하늘이 땅을 만나는 거룩한 땅 위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미사는 갈바리아 언덕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참여를 통해 미사에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현존이 성당문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미사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 바로 거룩한 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미사는 하늘이 땅에 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미사 중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9가지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경외심은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두르고 산만한 마음으로 혹은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성당에 들어선다면 제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큰 어르신을 모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사 시작 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미사 10분 전, 아니 15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을 받아 모시고자 하오니 제 안의 모든 잡념을 없애주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유로 미사에 늦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를 구하는 시작의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 예식, 본기도,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의 몸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들어서는 거룩한 장소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복장은 때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침묵 속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지만 우리의 외적인 선택은 내적인 신심의 진지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성을 다한 옷차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미사전 경외심의 또 다른 부분은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알림, 그리고 다음 할 일에 대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초대받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목소리를 낮추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사적인 대화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준비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싶은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지향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할 것인지를 미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슬픔, 희망을 가지고 성당에 들어설 때 미사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건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신비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둘째, 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거룩한 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현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채워야 할 1시간짜리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땅 행렬부터 파견 강복에 이르기까지 미사의 모든 부분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미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나가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이유 없이 일찍 떠나는 것은 하느님의 강복보다 우리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강복과 파견은 단순한 끝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 부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체로 힘을 얻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파견하시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간다면 우리는 마치 축제의 마지막 축배가 있기 전에 혹은 사랑의 마지막 말이 오가기 전에 대화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미완의 상태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이 아닌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와 응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는 사제만이 주인공인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성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고 경청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교류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묵상은 거룩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침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미를 담아 응답 구절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 무릎꿇음, 복음 환호 때 일어서는 모든 몸짓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존중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분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포기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대신 부드럽게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존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집중력을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당신과 함께 머무르려는 충실한 노력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넷째, 세상의 소음을 성전 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휴대폰, 사적인 대화, 그리고 몽상은 미사 중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의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귀중한 은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1. 스트레스, SNS, 그리고 개인적인 걱정거리는 모두 미사가 끝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며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현대의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알림, 메시지,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을 깨뜨리려 유혹합니다. 미사 중에 인터넷 서핑, 문자 메시지, 혹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상의 소식보다 부차적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기들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의도 모두로 이 시간이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독서와 시편,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주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듣거나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격려와 도전,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합당한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로서 미사 중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다가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과 영혼 모두의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공심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 최소 1시간 동안 물과 필수적인 약을 제외하고는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를 벌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가져야 할 영적 굶주림을 반영하는 육체적 굶주림을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준비는 우리 양심을 성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사 중에는 참회 예식이 있지만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자신이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성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죄의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사랑의 찬응답은 무심코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배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7째,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 경외심을 잃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잡담하지 않고 오직 제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하는 아멘은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빵이 참으로 예수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습관적으로 말해져서는 안 되며 굳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혀로나 손으로나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하며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8째, 영성체 후 감사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후 우리는 조용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와 즉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주보를 뒤적이거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미사에서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사랑,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순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쉬는 것은 성체의 은총이 우리를 더 깊이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9째, 미사를 공동체의 예배로 받아들이십시오. 미사는 제대 위에 몇몇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지켜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참여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 그리고 전 세계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참여는 옆 사람에게도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누군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누군가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참여는 비록 그들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의 모든 순간은 하늘이 땅을 만나는 거룩한 땅 위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미사는 갈바리아 언덕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참여를 통해 미사에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현존이 성당문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미사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 바로 거룩한 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미사는 하늘이 땅에 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미사 중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9가지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경외심은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두르고 산만한 마음으로 혹은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성당에 들어선다면 제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큰 어르신을 모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사 시작 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미사 10분 전, 아니 15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을 받아 모시고자 하오니 제 안의 모든 잡념을 없애주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유로 미사에 늦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를 구하는 시작의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 예식, 본기도,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의 몸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들어서는 거룩한 장소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복장은 때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침묵 속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지만 우리의 외적인 선택은 내적인 신심의 진지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성을 다한 옷차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미사전 경외심의 또 다른 부분은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알림, 그리고 다음 할 일에 대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초대받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목소리를 낮추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사적인 대화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준비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싶은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지향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할 것인지를 미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슬픔, 희망을 가지고 성당에 들어설 때 미사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건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신비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둘째, 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거룩한 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현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채워야 할 1시간짜리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땅 행렬부터 파견 강복에 이르기까지 미사의 모든 부분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미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나가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이유 없이 일찍 떠나는 것은 하느님의 강복보다 우리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강복과 파견은 단순한 끝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부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체로 힘을 얻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파견하시어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서둘러 나간다면 우리는 마치 축제의 마지막 축배가 있기 전에 혹은 사랑의 마지막 말이 오가기 전에 대화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미완의 상태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침묵이 아닌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머무른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와 응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는 사제만이 주인공인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성가를 부르고 무릎을 꿇고 경청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교류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묵상은 거룩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침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미를 담아 응답 구절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 우리는 천사들의 찬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성호, 무릎꿇음, 복음 환호 때 일어서는 모든 몸짓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존중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분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포기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대신 부드럽게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존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흠없는 집중력을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당신과 함께 머무르려는 충실한 노력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넷째, 세상의 소음을 성전 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휴대폰, 사적인 대화, 그리고 몽상은 미사 중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의 요소들은 우리에게서 귀중한 은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1. 스트레스, SNS, 그리고 개인적인 걱정거리는 모두 미사가 끝난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의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며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현대의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입니다. 알림, 메시지,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을 깨뜨리려 유혹합니다. 미사 중에 인터넷 서핑, 문자 메시지, 혹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이 세상의 소식보다 부차적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기들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의도 모두로 이 시간이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 전례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독서와 시편, 복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주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듣거나 마음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격려와 도전,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합당한 준비 없이 성체를 모시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로서 미사 중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다가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과 영혼 모두의 의식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공심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 최소 1시간 동안 물과 필수적인 약을 제외하고는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금식은 우리를 벌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가져야 할 영적 굶주림을 반영하는 육체적 굶주림을 만들어냅니다. 더 깊은 준비는 우리 양심을 성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미사 중에는 참회 예식이 있지만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자신이 은총의 상태에 있는지 성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죄의 상태에 있음을 안다면 사랑의 찬 응답은 무심코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배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 경외심을 잃지 마십시오. 성체를 모시러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잡담하지 않고 오직 제대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기 직전에 하는 아멘은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빵이 참으로 예수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습관적으로 말해져서는 안 되며 굳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혀로나 손으로나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야 하며 그리스도의 작은 조각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8째, 영성체 후 감사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후 우리는 조용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와 즉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주보를 뒤적이거나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미사에서 가장 친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사와 사랑,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순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눈을 감고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쉬는 것은 성체의 은총이 우리를 더 깊이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9째, 미사를 공동체의 예배로 받아들이십시오. 미사는 제대 위에 몇몇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지켜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참여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개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자, 그리고 전 세계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참여는 옆 사람에게도 영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누군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있고 뒤에 있는 누군가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참여는 비록 그들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의 모든 순간은 하늘이 땅을 만나는 거룩한 땅 위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미사는 갈바리아 언덕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참여를 통해 미사에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현존이 성당문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미사를 통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 바로 거룩한 미사에 관한 것입니다. 미사는 하늘이 땅에 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우리가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경이로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미사 중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9가지에 대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온전한 집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경외심은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하느님을 얼마나 깊이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두르고 산만한 마음으로 혹은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성당에 들어선다면 제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신비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존경하는 큰 어르신을 모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사 시작 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미사 10분 전, 아니 15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을 받아 모시고자 하오니 제 안의 모든 잡념을 없애주소서.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유로 미사에 늦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비를 구하는 시작의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작 예식, 본기도,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의 몸으로 모이는 그 거룩한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실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준비는 우리가 들어서는 거룩한 장소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복장은 때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침묵 속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단정하게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이나 졸업식, 중요한 면접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이 중요하기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지만 우리의 외적인 선택은 내적인 신심의 진지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며 정성을 다한 옷차림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미사전 경외심의 또 다른 부분은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알림, 그리고 다음 할 일에 대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초대받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전원을 끄고 목소리를 낮추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사적인 대화를 잠시 미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고요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훌륭한 준비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제대 위에 올려놓고 싶은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지향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할 것인지를 미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슬픔, 희망을 가지고 성당에 들어설 때 미사는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체험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건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신비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둘째, 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거룩한 미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현존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미사는 우리가 채워야 할 1시간짜리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모든 순간에 집중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땅 행렬부터 파견 강복에 이르기까지 미사의 모든 부분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미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나가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이유 없이 일찍 떠나는 것은 하느님의 강복보다 우리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강복과 파견은 단순한